전미애수님, 오늘은 연중제 16주일이고요. 농민주일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또 뭐 코로나 사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별히 또 농부들, 뭐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오니까 이제 또 급식으로 또 이렇게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또 다 그냥 1년 농사를 갈아엎고 한다는 또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말 뭐 아무튼 또 농민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또 우리 뒤에서 보듯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밀은 하느님이 뿌리신 씨앗이고, 이 밭은 세상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원수가 또 뿌려놓은 것이 이제 가라지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천사들이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했더니 하느님께서 냅둬라. 아직은 밀과 가라지가 잘 구분이 되지 않으니 마지막 때에 다 자라나면 그때서 구분하기 쉬울 때에 밀은 천국으로, 가라지는 불붙는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비유인데 결말은 항상 하느님 나라는 또한 지옥도 이렇게 포함, 어떻게 보면 그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느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무섭게 끝나죠. 근데 이제 오늘 복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밀과 가라지의 비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겨자씨의 비유 말씀을 하시고,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데 이제 뭐 자라나면 엄청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겨자씨는 크게 자라봐야 사람 키만큼 한 2m 정도, 제가 한 2m 정도 약간 못 미치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많이 자라진 않지만 아무튼 또 이렇게 새들이 모여서 이렇게 쉬는, 이제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에제키엘서에 무언가를 떠올리게 돼 있죠. 또 이 비유 말씀과 또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밀가루 서말은 아마 빵을 하면 한 100명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서말 속에 아무튼 누룩을 넣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제자들이 이 밀과 가라지의 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로 끝나요. 이것을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밀과 가라지 이야기 나오고, 겨자씨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누룩 이야기 나오고, 다시 밀과 가라지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 이야기가 밖에 있고, 이제 겨자씨와 누룩 이야기는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고 대칭 구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요 밖에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이제 문학 구조죠.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내가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천당 갈 건지, 이렇게 살면 계속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건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내가 겨자씨로 자란 나무와 같은가, 아니면 누룩이 들어간 그런 밀가루와 같은가, 그것을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밀과 가라지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밀과 가라지는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영양분을 먹고 자라죠. 그렇지만 어느 거는 밀이 되고 어떤 거는
약간이 아니라 이제 쓸모없는 가라지. 어느 쪽이 가라지겠어요? 이쪽이 가라지고 이쪽이 이제 밀이죠. 이제 밀은 천당 가고 가라지는 지옥 가고. 우리가 지금 어느 것인지 이것은 마치 뱀과 소처럼 같은 물이라도 이슬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이제 피가 아니죠.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똑같이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가는데 그 은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이 영화인데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그린 거죠. 이 지금 여자한테 혼인하면서 반지를 껴주는 장면인데 이 팔을 자세히 보시면 의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손을 다 잃은 이렇게 러셀이라고 하는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한 거고 요 지금 출연한 이 배우가 진짜 해럴드 러셀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연으로 출연해서 나무 조연상까지 이렇게 받게 되죠. 팔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됐죠. 전쟁에서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내 몸 보여줄 테니까 알아서 결정해 라고 평생 살 수 있어? 뭐 이런데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지금 표정은 따귀를 때릴 것 같지만 저렇게 결혼해서 평생 살죠. 이렇게 잘 끝나는 이야기인데 이 러셀이 이제 돌아와서 죽어야겠다. 팔이 이제 그 지뢰를 잘못 만지다가 이제 팔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또 피 튀기는 얘기한다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팔이 날아간 상태에서 죽어야겠다. 하느님, 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너 잘 생각해봐. 남은 게 더 많잖아. 이렇게 말씀을 실제로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또 생각해보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정말 없어진 거는 이 팔 두 개인데 내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을 했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의사한테 가서 나에게 의수를 좀 만들어 주시오 해서 만들어서 이제 타이프 치는 것도 이렇게 배워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타이프로 쳐서 책으로 냈죠. 그리고 그 책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 영화에 그때 당시로는 이제 이 CG 기술이 컴퓨터 그래프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직접 출연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처음 출연하자마자 영화에서 이렇게 나무 조연상을 타게 되죠. 기자가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손이 신체적인 조건으로 사는 것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 하느님께서는 잃은 것을 더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두 태도가 있겠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원망하고 죽어야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가 발전하는 계기로 삼죠.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거죠. 근데 성장을 하려면 그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고통 없이 성장하는 거는 없죠.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저는 이제 통을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2m에는 이제 못 미치는 키가 됐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나무가 계속 열매를 맺을 때는 아주 조금이라도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나무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열매를 못 맺으면, 그러니까 이 겨자 이 밀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을 한다는 거는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성장통으로 겪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심으면 나무가 이제 굉장히 커져서 이제 힘든 새들이, 근데 이제 그때 겨자씨는 이제 한 요 정도 사람 가슴만큼 자라거든요. 거기에 쉴 수 있는 새는 이렇게 큰 새들은 못 쉬겠죠. 벌새 같은 거 작은 새들이나 이렇게 쉴 텐데,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 에제키엘서를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이 에제키엘서에 그 나무에 새가 깃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근데 향백나무가 높아져요. 어떤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이 너무 높아져 있으면 교만함을 의미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이거는 이제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거죠. 연한 것을 하나 꺾어 겸손한 거죠.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산은 당신이 거처하시는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까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곁에 가기가 두렵겠죠. 짜증만 내니까, 화만 내니까. 그러나 이것을 감사로이 받아들이고 내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사람들이 내 주위에 와서 쉴 수 있겠죠. 또 이 영화에서도 저런 사람도 자기가 결혼하는 것에 자격이 없다고 비관하거나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데, 이 손발이 멀쩡하게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격지심을 느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에 후회를 하고, 이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이제 청혼을 이렇게 용기 있게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뭐가 커지는 거예요? 포용력이 커지는 거죠. 아담은 성장을 했나요? 죽었나요? 아담은 성장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느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를 받아들일 마음이 그 전엔 있었다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이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이 가라지조차도 당신 밭에 끝까지 머물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경지까지 올라오라,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예수님, 당신 하느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곧 포용력인 거죠. 사랑인 거죠. 자비인 거죠. 그래서 난 저런 사람은, 나 잘못하는 사람, 나한테 한 번 잘못하면 나는 다시는 저 사람 돌아보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물론 자기는 평안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내가 더 포용력이 커져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끌어안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리옷 유다조차도 끝까지
정말 근데 다 컸어.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래 가서 나 팔아 넘겨라. 이렇게 이제 내보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품는 거죠. 그 품을 수 있는 능력, 그 포용력이 바로 미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잃었던 이 포용력을 다시 되찾으려면 다시 성장해야 되는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들을 내가 잘 키워내면 이렇게 세상에 새들이나 짐승들이 내 곁에 와서 쉴 수 있는 품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밀의 서말 속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밀이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세 마리란 말이에요. 뭐 한 25kg인가요? 아무튼 몇 말 이게 그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단위고 이제 그쪽에 또 단위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한 건데 이는 뭐 굉장히 많은 양인데 거기에다가 여인이 이제 누룩을 넣었더니 막 엄청나게 부풀었어요. 왜 도대체 2말도 아니고 4말도 아니고 3말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세계가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복음 삼덕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 안에 뿌려지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 고통을 정말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내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포용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 세 덩어리 빵이 없다면 누군가를 내가 맞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 말씀에서 빵 세 덩어리를 좀 친구에게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빵 세 덩어리만 구워주게 내 친구가 밤에 왔는데 그러니까 귀찮아서 주기 싫은데 이건 이제 지치지 말고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안 주려고 그랬다가 이제 하도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세 덩어리를 주죠. 이게 뭐겠어요? 복음삼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내 안에서 뭐가 자라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죽고 이렇게 가난, 청빈의 마음이 자라나고 육체적인 욕구가 죽고 뭐가 정결에 이런 게 열매가 맺히고 이제 교만이 죽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에 겸손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라나죠. 그것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교만해버리면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쉴 수가 없는 거죠. 쉬러 왔는데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러 왔는데 이 사람을 막 육체적으로 이용한다든가 폭력을 가한다든가 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뜯어먹을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휴식이 되지 못하고 포용력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이 중간 것들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밀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를 쉴 수 있게 하는 포용력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그러려면 세속육신 마귀에 여기에다가 성령을 넣어서 세속육신 마귀가 복음삼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다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야 밀이 되는 거죠. 그 영화 이 양철북에서는 이 아이가 자라기를 거부해요. 왜? 내가 부모님도 막 욕하고 나라도 욕하고 나쥐도 욕하고 친구들도 욕하고 선생님도 욕하고 이제 그러고 살아요. 난 자라지 않을래. 이게 이제 가라지죠. 그러나 나 때문에 엄마도 죽게 되고 아빠도 죽게 되고 아빠가 둘인데 두 아빠도 다 죽게 되고 그런 걸 보며
나도 별 수 없구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부모님들의 이 죽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삼촌도 죽고 아무도 이런, 그리고 고통 속에서 나도 이제 성장해야겠다, 이들을 똑같은 죄인으로 받아들여야겠다, 나도 죄인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시 성장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복음은 성장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렇죠? 밀과 가라지도 성장하고, 나무도 성장하고, 이렇게 밀가루도 부풀고, 성장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 고난들을 나의 성장의 포용력이 커지는, 내 자아를 죽이는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좁아져서 다 누구도 귀찮은 그런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자세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정신병은, 정신질환은, 그러니까 정신 때문에 받는 이런 고통은 내가 당연히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고통을 회피한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통으로 겪어야 되는 것들을 나는 그런 고통 받기 싫어, 나는 이런 거 고통 받기 싫어 라고 한 결과가 결국에는 나에게 정신질환으로, 병으로 오고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십자가의 성요한은 하느님께, 예수님이 너 뭐 해주면 좋을까? 소원 좀 말해봐라.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죠. 그래서 너의 소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의 소원은 고통과 멸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이분은 성장을 더 하기 위해서 더 큰 고통과 더 큰 멸시를 하느님께 청하는 거죠. 그런 자세가, 근데 함부로 청하지 말아요. 너무 많은 고통이 오니까 그냥 지금 있는 거라, 닥치는 거라도 내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 고통,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걸음을 주시고 에너지를 이렇게 주시고 계신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내가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넓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수련하는 이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내 마음을 넓혀서 정말 원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이렇게 우리 양식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